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행하는지라. 아멘. 사순절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2025년 사순절 기간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주제를 저는 부흥과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죠? 리바이벌, 회복, 예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리커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부흥과 회복에 관한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매일 읽고 또 주일에도 가능하면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성경은 아마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읽어본 성경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또 많이 들었어도 대개 보면 늘 좀 좋아하는 성경, 늘 또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설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일종의 성경 말씀의 편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어떤 성경은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별로 읽어본 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 두 권의 성경을 그렇게 즐겨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성경은 주로 신약 성경들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랄지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 상하 이런 성경들이 읽을 때마다 신나고 뭔가 힘이 되고 그랬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름도 잘 모르고 또 성경 내용도 사실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읽으라 그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읽어도 딱히 마음에 확 와닿고 그런 게 아마 여러분 별로 없으시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을 탁 하면은 설교를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은데 에스라, 느헤미야 들어봐도 딱히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그런 내용이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쯤은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난 다음에 쓴 이야기거든요. 나라를 한번 잃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를 했다든가
뭐 대한민국의 최초로 무슨 뭐 학위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하나같이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보고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한국의 유명한 기업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뭐죠? 착즙기. 야채 갈아가지고 이렇게 주스 만드는 요 기계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한국 분이세요. 아마존에도 팔아요, 여러분. 그분이 만든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뭐 녹즙기, 짝즙기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참 잘 되다가 사업이 어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계에 스크류 같은 것을 돌려가지고 야채즙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회사 제품은 아닌데 다른 회사 제품에서 이게 이제 그 쇳가루가 나온다더라. 이런 게 뉴스에 보도가 된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쇳가루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모든 이제 판로가 다 끊겨버리고.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분은 그 이후에 더 잘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어려움을 내가 이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뭔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판로를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용도의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 회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한번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탄탄하게 만들어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 오하이오 출신의 에디슨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정말 요긴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그래요. 느헤미야서가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잘되고 부흥하고 번창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던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잃고 왕들이 모욕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보약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잘 될 때 이야기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에스라서가 그래요. 에스라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에스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느헤미야 얘기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좌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때 이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났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부흥이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10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세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세 분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분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인물이에요.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유다 왕국의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중요한 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에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가장 측근으로 모셨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고위 관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스룹바벨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무너졌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냥 자기들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그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불러요. 첫 번째 돌아왔을 때. 그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세 번째 돌아와서는요.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짓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벽은 나중에 주 70년경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약 500년 넘게 이스라엘의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됐습니다.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에스라라고 하는 분은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어봐도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다 그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다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딱히 지은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무슨 거창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느헤미야,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는 에스라서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읽어보면 좀 어두운 이야기예요. 좀 슬픈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곳에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9장인데 우리가 읽진 않아요. 9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지역에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에스라 선생님, 지금 이곳에 먼저 도착해서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섞여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유다 백성인지 이방 민족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완전히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증한 일. 그럼 가증한 일이 뭘까요? 가증한 일.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죠. 물론 가증스러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죠? 그 무슨 말이죠? 그럼 앞과 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럴 때 가증스러워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결이. 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일을 행하거나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가증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뭘 싫어하시던가요? 하나님 뭘 싫어하시죠? 우리 십계명 탁 펼쳐보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부터 나오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나의 형상을 그게 짐승의 모양이든 바다 물고기 모양이든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중요한 계율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이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무슨 모양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너의 목적,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뭔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가정하다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것은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전하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요즘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뭐 하고 있냐 봤더니요. 이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더라는 거.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정말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몰렉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 그러면은 사람을 바쳤어요. 소위 우리가 인신공양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우리 저 남미의 고대 문명 중에 마야 문명, 뭐 아즈텍 문명 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옛날 그 사람들이 그 모였던 신전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드린 흔적과 역사들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랬던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는 사람을 바쳤어요. 사람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알은 땅의 신이에요. 땅.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신이에요. 아세라는 하늘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가 많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친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제때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으로 보세요.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적기에 와야 되는데 적기에 오게 하려면 누구를 잘 달래야 되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잘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럼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해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상상만. 세상에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와 가치와 그 생활 규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가증하다고 보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었다. 너무 암담하고 참담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세상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돌아가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 왕의 조서를 다시 발견하게 해가지고 도와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 민족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은 기가 막히고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차마 할 말을 못하고 이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에스라가 보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그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다시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호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이 참담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이 민족, 이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참담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낯이 뜨거워서. 그런데 그런 에스라를 보고 백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얘기하기를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스가냐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최근 몇 달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 시대의 저를 비롯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옳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그냥 나뉘어져 있잖아요, 세상이. 근데 세상만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마음과 생각이 뿔뿔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자랑스럽지는 않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게 매스컴을 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단 소속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말로. 제 후배예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요. 제가 그분 알아요. 제가 그분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너무 그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요동치는 경랑 속의 한 부분에 서 계신 분이라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몇 주 전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분이 우리 교단의 목회자라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분을 제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100명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총에다가 탄원을 했어요. 맨날 주일날 설교 시간 되면은요,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 막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설교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현장인데 매일 주일마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그분은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런 목사님을 배출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또 100몇 분이 또 막 서명을 했더라고요. 참 제가 한국에서 목회 안 하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저한테 서명하라는 연락이 안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그런데 소망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속에 있는 구습과 죄의 본성과 우리의 욕심과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듣고 실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회개 속에, 그런 고백과 회개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무슨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무슨 재능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내가 평생을 읽어봐도 한순간 세상이 한번 확 바뀌어버리면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이 수포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우리가 IMF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무슨 몰기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이 찾아와가지고 밖을 나가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덮쳐오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명령을 준행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둠의 씨앗들을 씻어낼 때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거기 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져가는 자기 조국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디 한 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쁨이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고난이고 재난이고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의 쓰드신 물결만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절대로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소망도 어떤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어떻게 일어설까?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바라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요,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쑥과 담즙과 고난과 재난 같아서 어디를 들어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희망이 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스가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서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고요. 다시 가슴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십시다. 우리의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살았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의 뿌리를 찾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올리는 것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주를 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뚫고 주님의 정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쁘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들은 이 세상 어디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진흙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사람 저 사람의 발에 취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그런 인생. 그러나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닮아 세상의 아픔과 어둠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에스라가 되도록,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우리 일터로 돌아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